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형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는 건가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1년 만에 다시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저희 내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파라과이의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고요. 특별히 우리 갈릴리 교회 식구들의 기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몇 주 전 시드니 교회, 제가 섬겼던 시드니 교회에서 전했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제 바람입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바람이 있어서 감사하며 삽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빠르게 흐르고 변화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한 그러한 이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해 얼마나 많이 이 빠르게 이 변화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시대가 맞이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변해서는 아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현대인들은 일상생활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 미국 미시간 호수에서 배가 뒤집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대학생이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물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구출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그 대학생은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후 우연히 그의 행적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요. 기자들이 그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기자들은 그때 그 사건에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러자 이제는 할아버지가 된 그 대학생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때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목숨을 걸고 수십 명을 물속에서 구조해 주었는데 단 한 사람도 감사하다는 말을 남긴 이가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감사를 모르며 감사를 잃어버린 현대인의 모습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예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며 살고 있는 시대, 감사할 줄 모르며 사는 현대인,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보다는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상처 주는 말을 더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 문명은 더 발달되고 살기는 더 편리해지고 물질적으로는 더 풍요로워졌지만 내면적인 삶은 더 피폐해지고 행복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이런 삶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 하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성공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이는 결코 성공한 인생이요, 축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행복의 시작은
감사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한 것이요, 결국 행복한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행복한 척은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결국 행복을 누리는 삶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요, 서로 분리된 별개의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셋이 아니라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은 항상 감사하는 삶과 일치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 사라질 때 감사도 메마르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참된 감사가 없으면요, 참된 기쁨도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과 감사는 결국 기도하는 삶에서 싹이 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만이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평화로운 삶을 가능케 하는 기쁨의 유일한 샘터요, 감사의 물줄기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시험과 위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인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솔직히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모든 사건을 기도하는 정성으로 처리하는 사람들에게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동반되지 않는 삶은 결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의 기초가 무엇인가 살펴보면요, 감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합니다. 이를 분석한다면요, 감사하는 자가 기도할 수 있는 자이고요, 감사할 때 진정한 기도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기도의 기초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의 능력 또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십니까? 기도하는데 열매가 없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에게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In all circumstances. 무슨 뜻입니까? In all circumstances란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라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감사는요,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 염려되는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가이드 포스트라는 잡지에 신대륙에 도착한 첫 해에 미국의 청교도들은 어떻게 살아남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실으면서 저들은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던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저들의 감사는 평안에서가 아닙니다. 성공에서도 아닙니다. 저들은 영국에서 미국의 신대륙에 오기까지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고요, 도착해서도 과로와 질병으로 많은 식구들을 잃는 그런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감사했습니다. 변변한 집이 없어 통나무를 엉터리 같은 집을 지었지만 저들은 감사했습니다. 농사를 지었지만 수확이 별로 없었고요, 먹을 것도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저들은 주신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평안해서가 아니라, 성공해서가 아니라 in all circumstances, 어떤 환경 속에서도 청교도들은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보다 더 아픈 고통이 저들에게 있었지만 저들은 감사했고 감사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감사, 감격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감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형통함과 성공과 영광스러운 것, 그런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진정한 감사는 오히려 병든 곳에, 오히려 가난한 곳에, 아주 절박한 곳에 진정한 감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가정이 호주로 이민을 와서 가장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가 언제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호주에 와서 산 지가 벌써 4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감사했던 적이 언제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저희가 정말 어려웠을 때 감사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는 1982년 남미 파라과이를 거쳐서 호주로 재이민을 와서 살면서 한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호주 이민 초창기에 여건이 마땅치 않아 온 가족 중 저희 형님 한 명만이 일을 하게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일을 할 수가 없었고요. 오직 저희 형님 한 명만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 벌어온 돈이 주에 265불입니다. 오버타임 하면은 300여 불을 벌어왔습니다. 우리 가정의 한 주 총 수입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돈으로 헌금하고 집세 내고 생활비로 사용하면서도 약 80불 정도를 남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정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 우리 가정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 초창기 때 주급의 10배를 넘는 재정이 들어왔지만,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오히려 돈이 없다면서 불평하는 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초창기 수입과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입이 있었건만 더 감사하며 살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먹고 있는 음식과 환경은 엄청나게 달라졌지만 감사는 이전보다 못한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여건이 나아지거나 성공한 후 또는 행복을 느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지금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지 못하는 감사는 그는 진정한 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살기가 힘들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영원히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는 지금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큰 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가족을 향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식물인간이 된 남편을 위해서 수고하는 어느 부인이 10년 동안 병간호를 해도 아무런 진전이 없자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봐요. 눈을 한번 뜨고 여보 고맙소. 딱 한마디만 해보소. 그 한마디만 들어도 내가 한이 없겠소. 자, 고맙다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한이 없겠다는 소박한 소망. 아무리 수고해도 반응이 없거나 말이 없거나 느낌이 없다면 비록 함께 사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피곤하게 하며 힘들게 만들며 지치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 이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감사는요, 먼저 누구에게 해야 되죠? 감사는 먼저 가족들끼리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바로 가족들입니다. 그래서인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서인지 그래서인지 가장 많이 부딪히고 가장 많이 상처를 주고받는 사람들 또한 가족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가족이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사랑의 대상이요 감사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기 어르신들도 계신데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 늙는가 봅니다. 별것도 아닌데요, 왜 이렇게 화가 나고 왜 이렇게 잘 삐지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9주째 딸내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딸하고 몇 번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유? 별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딸이 저에게 대하는 것과 시부모님한테 대하는 것이 너무 다릅니다. 목소리 톤이 달라요. 여러분, 아다르고 오다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부모님과 대화하는 소리와 나하고 대화하는 소리가 이게 달라요. 남편이나 손녀를 부르는 소리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다릅니다. 엄마를 부르는 소리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너무 달라요. 본인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당하는 입장에선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는지 몰라요. 어쩔 땐 너무 화가 나 파라과이에 빨리 가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너 한번 생각해 봐라. 너의 딸이 하루 종일 아이를 기르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겠는지를. 너희 딸도 그 스트레스를 어딘가에 누군가에게 풀어야 되지 않겠냐. 시부모님한테 화풀이를 하여 시부모님한테 미움받고 살면 넌 좋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물론 저의 대답은 아니요. 그럼 남편에게 화풀이를 하여 밤낮 싸워서 가정 불화를 일으키면 넌 좋으니? 아니요.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풀어 아이가 비정상적으로 자라면 넌 좋겠니? 아니요. 아니면 내 아내에게 화풀이하면 좋겠니? 아니요. 그럼 누구에게 해야 하니?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 그래 바로 너야 라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하면서 이 말씀을 믿어요. 딸애가 주는 시험은 나밖에는 감당할 자가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달으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험의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라는 사람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가족한테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쑥스러워도 가족들에게 고맙다 또는 고맙습니다 한번 여러분 인사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나? 하지 마시고요.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부인이나 남편들만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시면 손도 좀 잡아주시고요. 여보, 힘들어도 도망가지 않고 내 곁에 남아 살아줘서 고마워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안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큰 것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부부간의 아름다움, 그럼 고맙소 여보, 고마워요. 함께 이런 고마움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너가 내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럽구나. 아들아, 딸아, 고맙다, 사랑한다.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반기 보면요, 시드니 교회나 이 가는데 똑같네요.
부부끼리 하라면 안 해요. 그 자녀들한테 하라면 그래도 좀 반응이 좀 있더라. 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부모님을 향해 우리 자녀들이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아빠, 엄마, 제가 표현을 안 할 뿐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고마워하고 있는지 아시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안 해요? 안 하십니까? 우리 자녀들? 이번에 마지막으로 성도님들끼리 한번 인사할까요? 내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잘할게요.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무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살면 이는 불교인이고, 인간의 삶의 도리를 알고 그 도리대로 산다면 이는 유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산다면 이는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 은혜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알면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신앙인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입술에 감사가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고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 앞에 감사하는 자는 더 큰 은혜가 계속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당연한 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이게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얼마 전 파라과이에서 차를 타고 집에 가는데요. 앞차 뒷유리에 이런 글이 적혀 있어서 제가 안 해보고 빨리 사진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쓰여졌냐면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Nunca fue suerte, siempre fue Dios. 자, 이 말을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운이었던 적은 없어요. 늘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다르게 번역하면요, 그건 운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파라과이 사람들이 대화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suerte라는 단어입니다. suerte, 운, 행운, 다행, 이런 단어, 음의 단어입니다. Que suerte, suerte hoy, suerte. 천만다행이야. 그건 행운이야. 오늘 행운이 함께하기. 발끝마다 suerte를 말합니다. 아닙니다. 운이나 행운이나 다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파라과이가 못 사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잘못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로 사는 사람은 운이나 행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감사가 기적을 낳고 감사가 더 큰 은혜를 만들어냅니다.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작은 일로부터의 감사, 더 크고 놀라운 역사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면 우리 자랑스러운 갈릴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어떤 인생이었는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나는 얼마만큼 감사하며 살았던 신앙인인가를 돌아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또 이전과 똑같은 그런 한 해를 만들지 마시고요. 감사를 통하여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축복의 한 해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은혜로 깨닫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랍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며 살지 못했던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지난날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2026년도 감사하며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감사로 기적을 만든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감사로 갈릴리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 재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더 큰 은혜를 삼으며 나가게 하시고 감사하며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축복의 귀한 우리 갈릴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결단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감사하지 못했던 것, 특별히 우리 가족들끼리 감사하지 못하며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만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축복의 귀한 종들이 되게 인도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함께 은혜를 도와주고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살지만 우리의 지난날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었는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면서도 감사하며 살지 못했던 지난날에 우리의 잘못된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가족을 주셨건만 서로 감사하지 못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다행이야, 운이야, 행운이야. 하나님 해서는 안 될 그런 단어들을 마음껏 사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지난날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삶은 감사의 삶이 살게 하시고 감사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물을 받아주시고 감사하며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셔서 더욱더 귀하게 좋은 기 사용되어지는 복된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인생, 더욱더 축복된 믿음의 삶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갈릴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바람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안위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거룩한 날 교회 전에 나와 마음껏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린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머리 위에와 주신 말씀 붙잡고 앞으로 나의 삶 감사하며 사는 삶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